우리 옆에 분들고 따뜻하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나 근처에 처음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좀 더 밝게 환한 미소로 한 번 더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두 번은 잘 안 하네요. 괜찮아요. 익숙합니다. 청년함대에는요, 슬로건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엇을 꿈꾸는 청년함대라는 슬로건이 있는데요. 혹시 무엇을 꿈꾸는지 알고 계세요? 예, 부흥을 꿈꾸는 청년함대입니다. 근데 혹시 부흥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 이제 오면 좀 시간이 지나면 다들 뭘 좀 알았다 싶을 때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너희 교회에 청년들 몇 명이야? 사람 수는 많아? 옛날보다 좀 늘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묻기도 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 좀 많아져서 예전보다 한 100명 늘었다라고 하면 너희 청년부 뭐 했다? 부흥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부흥이라는 것이 교회 멤버십이 많아졌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하지만요, 근데 교회 안에 멤버십이 많아지지만 부흥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흥이라는 의미는 revive, 되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이라는 것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고 새약해지고 시들해진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흥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믿음이 회복되었다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라는 그 표현법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이 시대의 부흥이라는 것이 간절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 침체라는 시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묘사할 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제는 예수님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무력감, 회의감, 소망 없어 보이는 상황, 한계에 다다른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회의, 그리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즐거우신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은 하지만 무거운 어떤 세상의 짐 가운데 슬픔으로 또는 근심과 염려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맺는 교제, 또 죄와 버리는 사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떤 거룩한 그 거룩함에 대한 수고와 노력이 우리 삶에는 이미 없고, 또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은 희미해지는 반면 짜증과 분노라는 것이 우리의 그 공허한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라는 겁니다. 다시 되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현대 사회에서 거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다시금 부흥하며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부흥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겠지만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흥이 오는지에 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37장 말씀은요, 30세에 여러분 이제 또래쯤 되죠. 30세에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만 나누면요,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첫 번째 1차로 잡아갈 때 우리 가을 심수련회를 했던 다니엘이 그때 1차 때 잡혀갔고요. 제2차 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이 이제 포함되어서 잡혀갔고, 이게 597년입니다. 그리고 제3차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537년에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요, 멸망 이전에는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했습니다. 이게 에스겔 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멸망 이후에는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읽었던 성경이 에스겔 몇 장이었죠? 몇 장이요? 37장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회복에 관한 메시지로 들으시면 되고, 이미 나라는 망했구나, 포로로 있구나라는 배경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여호와께서 이제 권능으로 능력 가운데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십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열심히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죠. 결국은 망한 겁니다.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역했는데 안 됐구나라는 어떤 절망감이 있고, 또 그 안에 포로 생활로 인한 지침,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에스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자기를 데리고 어딘가로 이제 데리고 가니까 좀 기대감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로해 주시나 보다, 나 데리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혹시 아까 전에 기억나시나요?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데리고 간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골짜기 가운데 뭐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가셨나요? 뼈가 가득한 곳으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요, 꿈속에라도 그죠? 좋은 곳에 좀 데리고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셨는데, 갔던 그 골짜기에는 뭐가 가득했냐면 뼈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쯤 설명하면 다들 별로 아무 감각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 그 표정 들이시거든요. 이 뼈라는 거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뼈 봤죠? 이번 주에도 보신 분들이 있죠. 치킨 먹고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얘기하면 꼬인 분들은 저는 뼈 없는 닭만 먹는데요, 뭐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계시면 마음을 좀 열고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닭뼈가 아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의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에스겔 37장의 분위기는 막 밝고 경쾌하고 와 환상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미 좀 으스스하고 침울하고 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좀 공포까지 느껴지는 그런 배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을 데리고 뼈 사방으로 하나님 이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골짜기 가운데 뼈를 자세히 보니까 그 뼈가 아주 많기도 하고, 또 그 뼈를 자세히 보니 뼈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완전히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완전히 말라 있는 뼈를 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 주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그가 또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를 보면서 주님께서 야, 너 살겠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일단 넘어갈게요. 다들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님은 아시죠라고 하니까 4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필두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그리고 한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되살리시는지 그 모습이, 그 과정이요, 사실 이 에스겔 37장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장면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마른 뼈는 그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게 그거구나, 말라있는 뼈가 완전히 아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아시고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6절에 보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해서요, 이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지, 어떻게 되살리실지, 어떻게 부흥하게 하실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탁 줄여서 얘기를 드리면요,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입히고, 살로 입히고, 그 다음에 피부로 덮고, 그 다음에 생기를 넣고, 그런 다음 살아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를 알게 하신다라는 이 과정. 연결시키고 입히고 덮고 넣고 살아나고 알게 하고, 이렇게 이제 이 회복의 과정이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할 거야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 너가 이제 해라 이겁니다. 너가 이 이야기 그대로 한번 대언을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이제 그대로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라고 이제 이 장면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대언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라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제 듣기에는 뭐 이제 조용히 뼈들이 눈치 보면서 뭐 이런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보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소리라는 의미가 뭔가 딱딱한 것들이 부딪히면서 맞부딪히면서 내는 소리의 의미가 있고요. 언제 이 표현을 쓰냐면 지진이 일어날 때 쓰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뼈가 맞부딪히는 이 소리가 그냥 조용히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 눈앞에 보였던 그 많은 메마른 뼈들이 움직이면서 지진과 같은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내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 안에요, 뭔가 우리가 정말로 부흥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하고 뭔가 절망감, 좌절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힘이 없고 무력감에 빠지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처럼 소리를 내고 달가닥거리며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주의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움직임이 있긴 해도 굉장히 미약하죠. 조금 이렇게 눈치 보며 움직이다가 말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뭐 수련회도 가끔 가기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탁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때,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려고 할 때 우리가 저항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어딘가로 이동시키기 위할 때, 연결시키기 위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만 어때요? 완악한 마음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움직인다 할지라도 미약하게 움직이고 만다는 겁니다. 매주일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적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드려도 이 문 나가고 난 다음에 그죠? 친구가 야 우리 치킨 먹을까 하는 순간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했던 그 고민들이 어떻게 돼요? 아 그럴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들었던 모든 메시지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뭔가 예배 가운데 받았던 감동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고 치킨만 먹고 살만 찌고 뭐 이러고 마는 거죠. 그냥 인생을 흘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태용아 그렇게 자책하지 마, 괜찮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나를 움직여 가시는 말씀이 들릴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소리가 나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뼈 저 뼈, 우리 삶 가운데 분리되어 있는 많은 뼈 조각들이, 우리 삶의 조각들이 분리되었던 우리의 삶의 초점들이 하나님께로 다 모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기에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요, 이 소리를 낸 다음에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보세요,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여기까지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회복의 과정 중에 연결되고 입히고 덮고까지 온 거죠. 예, 근데 뭐가 아직 안 됐어요? 예, 들어오는 게 안 됐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속에 뭐는 아직 없다라고 해요? 생기는 없더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다시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해서요, 연결되고 입히고 덮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살아난 다음에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일어났는데 이것이 뭐와 같다고요?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통 이 에스겔 말씀을 읽을 때 뼈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연결됐고, 거기 이제 살이 입혀졌고, 그리고 뭐 피부가 입혀졌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와서
일어섰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걸 군대라고 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군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힘, 강한 힘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부유하다라고 할 때 이 부의 의미가 있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 있는, 완전히 메말라 있던, 아무 소망 없던 그 뼈를 살리셨을 때 그냥 살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힘으로, 부로, 능력으로 군대처럼 살려내신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생명 없이 널브러져 있던 뼈들을 주님께서 연결시키고 입히고 덮고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살려내셔서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주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살아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환상에 관한 모습이고요. 이 환상을 보이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지금까지 봤던 이 뼈들은, 완전히 메말랐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사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상태를 어떻게 스스로 여기고 있었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랐다라는 건 정말로 그의 심령 가운데 완전히 메말라 있는, 삶이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소망이 없어졌다라고 할 때 이 없어졌다가 lost입니다.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wandering, 완전히 방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삶이 그냥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의미 없이 방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멸절, 영어로 보면 cut off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는,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랐고 잃었고 그리고 잘라져 나와 소외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와 여러분이 상태가 비슷하다라고, 유사하다라고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혹시 내 삶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 너무나 메말라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메마르면 특징이 뭐예요? 까칠하죠, 그죠? 피부도 마르면 어떻게 돼요? 까칠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메마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도 메마르기 시작하면 까칠합니다. 까칠하고 여유가 없고 늘 짜증내고 언제든지, 그죠? 살짝 성냥불 하나면 불타오를 수 있는 그 정도로 메말라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처럼, 이제 대학도 졸업하시고 뭐 직장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 중에, 와, 나에게 소망이 어디 있지? 지금까지는 대학교까지는 뭔가 앞뒤 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뭔가 선택하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제 난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삶의 목표도 놓치고 의미도 놓치고 방황하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겠다 싶고요. 그러다 보니 나라는 한 명의 존재라는 것이 cut off, 우리 가족 안에서도 뭔가 나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는
뭐 그런 거 있죠. 나 혼자인 것 같고, 사회에 나가도 모두가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나는 이 사회 가운데 일원이 아닌 것처럼, 나 홀로인 것처럼 외로움 가운데, 고독감 가운데 뭔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나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다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말랐고 소망을 잃었고 그리고 멸절되어 있는, 잘려져 있는 분들에게 그러한 원인들은 우리는 이제 보통 다른 데서 찾죠. 내가 메말라 있는 이유가, 내가 소망이 없는 이유가, 내가 뭔가 분리된 것처럼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그렇죠? 내가 그때 남자친구를 꼭 만났어야 되는데 교회 괜히 나와가지고 그때 주일밖에 데이트 못한다고 했는데 데이트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이런 건방진 소리 하다가 남자친구도 놓치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없어서 혹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촉촉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구나, 나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앞을 생각하면 나 혼자 살아야 되나, 외로움 가운데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그 가운데 나는 이제 혼자야, 이 가운데 이제 그죠? 나는 멸절되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있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돈의 문제로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속이 좁아져 있고 이렇게 째째하게 사는구나, 돈이 없어서 내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소망이 없고 뭔가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뭘 못하고 있구나, 또 돈이 없어서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데이트도 못하고 해서 계속 혼자, 그래 나 그런 거야, 돈을 쓸 돈이 있어야 친구도 만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치 돈이 없어서, 단지 쓸 돈의 문제가 아니죠. 돈이 부족해서, 재물이 없어서 뭔가 사회로부터 차별당하고 나는 소외되어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겠다 싶어요. 그걸 또 직업의 문제로 혹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해주는 조건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말랐고 내 소망이 없고 내가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 말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 멸망하겠다, 망하겠다라는 위기감 가운데요. 사실 성경 가운데 보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는지 아세요? 왜 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요, 막 에스겔이 막 예루살렘 멸망을 막 경고할 때, 멸망하기 직전에 보면 막 하다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을 떠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요, 멸망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메마르고 잃어버리고 멸절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심이고, 반대로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의 근원은요, 아까 말한 그런 조건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없어졌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메말랐고 우리의 소망을 잃었고 우리의 삶이 멸절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요, 정확하게 이거와 거꾸로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속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데요, 이게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잘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해주신 게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는 순간 우리가 잃었던 소망이라는 것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전에 없던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다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았습니다라는 고백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풍성해졌습니다라는 단어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던져져 있는 건 그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요 여전히 메말라 있고 소망을 잃었고 무언가 나는 잘려있다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찾고 구해야 되는 것 간절히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은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버려서 메말라 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소망을 잃어버린 하나님이 없어서 잘려져 버린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구해가는 것 이것이 부흥을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이라는 것이 임하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우린 지금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만 이전과 전혀 다른 감각으로 인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사랑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금까지는 그냥 글로 말로 정의로서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너무나 내 삶 가운데 생생하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전에는 그냥 글로만 그분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친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이 말이 지금 여전히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또 목사님 또 시작한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부흥이 오면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아멘으로 하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대에 어쩌면 이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마르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메마르고 소망 없고 뭔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죽기 직전에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부흥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뭐 좀 성공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빨리 결혼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다 보니까 결혼을 했고요. 뭐 돈이니 세상적인 성공이니 뭐 이루는 거니 이런 것들이 되게 허무하다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재미없다, 별로 흥미없다, 그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 가운데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아직까지 인생이 이렇게 많이 뭐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내가 힘을 다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지? 뭘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죽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이 강렬하신 이 임재하심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을 태우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싶은 이러한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강렬한 갈망이 저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더라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저 혼자뿐만이 아니고 이런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부흥을 향한 불길이 타오르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흥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어떤 애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던 우리 안에 있던 그 모든 죄라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죄,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했던 그 죄의 본성을 늘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주시겠다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시고, 메말랐던 우리의 살을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육신이 되셔서, 양식이 되셔서 우리의 살을 입혀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그분이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셔서 정말로 힘으로, 능력으로, 부유함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실 것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메마르고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끝났다. 정말 끝났다. 우리 가정도 끝났고 내 삶도 끝났고 이 세상도 끝났다 라고 뼛속 깊이 절망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가벼운 격려, 위로의 메시지, 얄팍한 소망의 메시지에는 우리가 그냥 고개 끄덕일 수 있습니다. 뭐 다 지나간다. 그래 다 지나간다. 다 잘 될 거야. 그래 뭐 살다 보면 되겠지 뭐 이런 것들에 고개 끄덕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서 물으시는 이 물음,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대답은 주 여호와여,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삶도 죽음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물음 가운데 너무나 큰 절망과 슬픔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분이 적은 내 두려움은 바람에게 맡기라는 시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두려움은 바람에게 맡기라. 소망을 갖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내 한숨을 들으시고 내 눈물을 헤아리시니 내가 고개를 들게 하시리라. 파도와 구름과 폭풍을 뚫고 그분이 친절히 내 길을 내시리니 그분의 때를 기다리라. 이 밤 끝나고 기쁨의 날 곧 오리라. 내 생각보다 높고도 높게 그분의 경륜 나타나리라. 그분이 온전히 이루실 때 내 두려움은 부질없어지리라. 선택과 명령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라. 내가 의심하나 그 길 인정하리니 그 손길 얼마나 지혜롭고 강한고. 내 두려움은 바람에게 맡기라. 이 바람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